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좀 반복한다.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 많으니까 반복하는 것도 뭐 똑같은 처음 이야기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를 하나의 나무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나무가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일단 뿌리가 있었다. 뿌리가 있었다. 뿌리가 유대교다. 그 다음에 이 뿌리가 양분들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양분을 공급받는 토양은 헬레니즘이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자라는 환경은 로마 제국이다.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뿌리인 유대교도 이해해야 되고, 유대교를 우리가 보통 구약성경이라 그러죠.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을 기초로 한 유대인들의 종교 또는 유대인 뭐 자체를 다 똑같은 말로 써요. 어쨌든 유대교를 이해해야 되고, 그 유대교가 그 당시 세계 문명을 지배하던 헬라 문화를 흡수해서,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레니즘을 이해해야 돼. 우리 한국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해 못하는 한국말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눈치 이런 말 외국말 없습니다. 눈치 본다. 눈치 본다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 이거 없어요. 재벌이라는 말은 아예 우리나라만 있는 단어라 영어 사전에 새로 올라갔다고.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눈치도 올라가 있을 거야 아마. 정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야. 정, 한자로 정이라고 그러지만 한자에서 말하는 정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정하고는 좀 틀리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정서 중에 하나인 한, 이 한이라는 단어도 이 한을 품고 있잖아요. 한이라는 게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걸 서양인들한테 설명하려면 영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의 특징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특별히 우리나라 말은 명사 중심의 언어예요. 명사를 주로 많이 써. 여러분 설교 제목 문장으로 쓰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어요, 목사님? 그제 설교 제목.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어제 그제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어쨌든 설교 한 편 했을 거 아니야.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권사입니다. 아, 권사님이세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배려. 배려. 네. 배려. 목사님 설교 준비 제목이 뭐였어요? 신홍래 목사님. 예? 설교 준비가 뭐였어요?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어제 그제 설교한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시는구만. 목사님은? 저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나도 잊어버렸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인지 생활 패턴인지 아무튼 윤리인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일단 명사예요. 명사. 그러죠? 그러나 외국 책들은 보면 문장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영어나 헬라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고 우리나라 언어는 명사 중심의 언어라. 이게 서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통역할 때 우리는 명사로 이야기하는데 걔네들은 동사로 쉽게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책들을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한국말이 더 어려워. 영어가 차라리 쉽고. 왜냐하면 영어는 동사로 풀어 쓰는데 우리는 그걸 명사화한단 말이죠. 명사화해. 그러니까 명사화한 단어들을 이해를 못하면 이거 이 이야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그 헬라어의 특징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더더구나 동사라고 그럴 때는 이제 오늘 또 다른 이야기 막 나가는데 헬라어 같은 경우는 동사를 보면 동사에 동사 하나만 딱 써 있는데 그 동사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뭔가 의미가 새로
덧집혀진단 말이지. 가지고 예를 들면 때린다라는 단어를 하나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때린다라는 거야. 그런데 때린다라는 동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때린다는 말이 있고, 현재 진행형이죠. 계속 때린다. 또 하나는 때렸다라는 과거에 한 번 때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때렸더니 박이 터졌다든지 어디가 찢어졌다든지 멍들었다든지 결과까지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단어를 딱 쓰면, 동사를 딱 쓰면 그 동사 안에 계속 한다는 의미인지 한 번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행위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 있다는 이야기인지 의미가 그 동사에 들어있다고.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 결코 합당하지 못하다 라는 말씀이 있죠. 어디에 있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말 있잖아.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뭐라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쫙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헌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이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할 때 이 속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데? 회개하니까 되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럴 때 이 한다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보면 계속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하는 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고 그냥 의식 없이 하고 무의식적으로 하고 죄의 의식도 없이 그냥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 못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동사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계속은 안 해. 어제하고 오늘하고 계속하는 건 계속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계속하지 않고 끊으라고 내가 말해요. 어떻게 끊어요? 어떻게 하면 끊어질까? 우리 뭐 사실 시기한다 그러면 어제만 시기하고 오늘은 시기 안 하나? 계속 시기하지. 여기 분낸다 그러는데 화내는 거 어제는 화내고 오늘은 화 안 내나? 계속 분내잖아. 그러면 계속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제가 이 본문 갖고 설교할 때 계속 하지 말고 끊어라. 어떻게 끊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이게 계속 하던 것을 회개로 끊어. 이렇게 끊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필요한 게 뭐냐? 계속하는 죄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어쨌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헬라 문화를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 유대교를 이해해야 돼. 이 유대교를 이해하기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당시 유대교를 보면 2페이지. 그 당시 유대교를 보면 이렇게 유대교에 여러 분파가 있었다고. 이렇게 넘기면 2페이지. 자, 몇 가지 대표적인 게 5가지 분파가 있었네요. 첫 번째가 무슨 파? 바리새파. 여러분 바리새파 많이 들었죠? 바리새파를 우리는 굉장히 욕하는데 우리 대부분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목사만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평신도까지 다 거룩해져야 된다 라는 게 이 바리새파의 운동의 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니까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다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모든 결례와 규례들을 다 지켜야 된다. 평신도들까지 이렇게 주장했던 게 바리새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경건주의를 갖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한 가지라도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 항상 돌아보고 이랬던 게 바리새파라고. 굉장히 훌륭한 집단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욕해가지고 이 욕 얻어먹는 게 대표적이지만 그러나 바리새파를 예수님께서 욕할 때는 뭘 욕했어요? 바리새파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거예요? 외식하는 거.
우리가 외식비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지금. 외식하는 것 때문에 이제 나라 경제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도 안 웃네. 외식하는 건 밥 먹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 거칠해 또는 겉과 속이 다르는 표리부동한 이런 의식하는 거. 이 설교는 그냥 거룩하라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살펴보면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따져보면 또 나부터가 바리새파야. 그래서 참 의식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참 어려움이 많죠. 그럼 어쨌든 바리새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의식하는 것 때문에 꾸짖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는 저희가 가르치는 것은 듣고 행하되 뭘 본받지 마라? 그 행위를 본받지 마라. 의식하는 것만 본받지 말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다 배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대해서도 목사님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다 배우세요 이렇게 가르쳐야지. 우리도 우리가 뭐 얼마나 거룩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죄 하나도 안 짓는 것처럼. 우리 총회장님이 이번 총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하고는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은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 거룩함 또는 이렇게 이 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참 옳은 말이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뭐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평신도들이 목사님은 죄 하나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줄 알았다가 목사님이 죄 짓는 거 발견하는 순간 시험에 박 들으는 거야. 목사님들은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는 줄 알았더니 그러네.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들이 막 뭐라고 그러겠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날 토큰 사고 토큰도 사지 못하게 했거든. 우리 어렸을 때 과자 사 먹는 건 난리 나는 거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안식일 날은 텔레비전도 보면 안 되고 오락도 하면 안 된다고 막 가르쳤어. 훈련이니까. 훈련은 끝나면 괜찮고. 아니 습관화가 되면 그래도 좀 익숙해지지. 뭐 그래서요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서 우리는 막 그러려고 주일날 오후에도 공부 안 하려고.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 다 공부하는데. 근데 우리는 주일날 공부 안 하려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산에 갔다고. 뭐 하려고? 산기도 하려고. 물론 등산도 포함되지만 어쨌든 산기도 하고 기도하려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사퇴갑을 딱 지나가는데 권투하고 있는 거야. 그때 그냥 목사님이 권투가 없어 때려 쳐 막 이러면서 막 응원하고 있는 걸 보는 순간 나는 안 봤는데 내 친구가 목사님들 우리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키면서 오락하지 말라고 하더니 목사님들 오락하는데 들킨 거야. 들켜가지고 애가 시험이 온팍 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11계명이 있어요. 11계명. 1계명부터 10계명보다 더 중요한 11계명이 있어. 11계명이 뭔지 알아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아마 평생 못 잊어버릴 거야. 들키지 말라 해. 아이고 진짜. 들키지 말라가 11계명이야. 들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키니까. 써놔야 되겠네. 아, 그런 걸 써놓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저절로지. 들키지 말라가 11계명이에요. 11계명. 이 11계명을 어겨가지고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11개명. 어쨌든 유대교도 이 5개 분파 중에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가 아주 중요한 분파고 사실은 유대교의 나중에 모든 분파들을 다 통일해서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 또 자기들의 그 세력을 또는 자기들의 그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유대교를 더 확고하게 위해서 다른 분파들은 다 이단 시합을 하고 이 바리새파만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가 형성되어 그래서 이게 랍비들이라고 그러죠. 랍비. 이 바리새파 중에 이 선생들을 랍비라고 하는 게 이 바리새파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바리새파만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를 보면 바리새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두개파도 있었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들 또는 대제사장들 또는 공의회 의원들 이렇게 높은 지도자들 중에 속했다고. 이 지도자들은 현실이 좋겠어요? 내세가 좋겠어요. 현실이 훨씬 좋지. 예?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내세를 다 믿었어.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었는데 사두개파는 영이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 부활과 내세 이런 것들 다 안 믿었다고. 안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야.
요즘에 우리 기독교에 이 사두개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아닌가? 예?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봐야지 예수 믿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믿음들이 좀 약해서 그렇지. 네. 어쨌든 사두개파도 있다고. 세 번째는 에센파가 있어요. 에센파. 에센파는 뭐냐? 야, 이 세상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 살려니까 다 근묵자 흙이라고 검은 거다고 가까이 지내면 검은 거 묻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떡하자? 산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살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야. 이걸 우리가 은둔주의자, 극단적 신비주의자 뭐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은둔주의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속세를 떠나서 살아버리는 거지.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은둔주의자들 많아요. 그 문제만 생기면 어디가? 산으로 가. 뭐하러? 기도하러. 기도하러 간다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지을 때 IMF가 터졌어요. 우리 신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지어주겠다고. 나 돈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짓고 나중에 이거 은행에서 담보 받아갖고 빼가야 된다. 그때 얼마든지 자기가 돈 융통해가지고 지을 수 있다고 그래. 그래서 해봐라. 돈 없으니까 너는 큰 대기업에다 맡기려고 그랬더니 막 계약금만 해도 몇 천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돈 한 푼 없이 지금 집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지어주겠다고 해서 맡겼어요. 3층 올라갔는데 4층짜리 건물 중에서 3층 올라가는데 암에 붙어졌어. 그럼 이제 업자들이 이제 난리 칠 거 아니야? 돈 빨리 내놓으라고. 그럼 지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기도 안 들어가 버렸어. 신학생 아니라고 할까봐. 기도 안 들어가니까 나는 내가 집 짓는 사람인데 업자들이 나한테 와서 난리치고 빨리 그럴 때일수록 빨리 일을 끝내야 손해가 덜 갑니다. 빨리 일을 끝내야 되는데 지가 먼저 기도 안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업자들 상대해서 빨리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 업자한테 그 집 지어놓고 내가 한 10년 동안 재판하러 다녔어. 나는 그 신학생한테 돈 줬는데 그 녀석한테는 돈 안 받았다고 그러고 어?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줬는데 어떡하냐. 나 지금 10년 동안 내가 재판 다녔다니까. 일을 해야지 일을. 기도원에 들어가 버려. 목사님들은 기도원 안 들어가요? 교회 문제 생기면 기도원 들어가고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기도원 들어가고. 자기의 문제의 현장을 기도의 현장으로 만들어야지. 문제는 여기 있는데 기도는 다른 데 가서 해봐.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 문제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해결을 해야지. 이 에센파들은 은둔주의자들. 도망가 버린 거야. 뭐랄까요? 도피주의자들이지. 가지고 그냥 세상에 어려운 일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원 가서. 내가 찬송가 중에도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우리가 얼마나 좋아.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기도원 가면 또 먹을 거 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데.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슬픈 세상에 할 일 만나서 날 가라병하시고. 몇 장이에요? 지금 499장. 옛날에는 499장에서 지금은 뭐예요? 499장. 옛날에 499장이라고. 지금 찬송가는 나